저는 오늘 하나님 명하신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한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에게 어떨 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떨 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 가장 기분 좋게 여기실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3절에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따라합시다. 거기서가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흐뭇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즐겁고 기쁘시기 때문에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귀를 기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수동 여기에 21세기 아주 AI 국책 사업이 여기 선악동 사거리에 만약에 개발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발된다. 만약에 국책 사업이. 그게 발표되면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재빨리 계산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값이 뛰겠구나. 세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집세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는 참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게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거기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 복을 주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그 자리.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 할렐루야. 간 사람들은 갔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1절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야, 봐봐. 지구촌 성결교회 오후 예배 이렇게 은혜 목장 오신 예배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하여 사랑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라고 했을까? 자, 이 시를 누가 지었죠?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구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은 누구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죠. 그럼 이 시대는 이새의 아들들이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내던 때를 생각해서 다윗이 쓴 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제들이 형제 우애를 과시했다고 기록한 게 없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 우애는커녕 피비린내 싸움을 했어요. 왕권 잡으려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러니 이 시에서 형제가 연합했다는 말은 다윗의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되죠? 이스보벳이 왕이 되죠.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밑에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위로
받들죠,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라는 두 리더십이 생김으로 나라가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왕 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사울 왕을 따르던 무리들과 사울 왕을 따르던 그 밑에 사람들은 이 다윗을 왕으로 하는 나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의 나라에 합류하겠어요? 다윗의 나라에 합류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윗의 나라는 이 다윗이 원래 있었던 그 유다 지파 여기 조그만 데서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반목하고 다툼하고 갈라지고 찢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사울의 무리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처지를. 그리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기지 않고 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12지파가 화합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격렬하게 서로 거절했던 그런 경계를 풀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무려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6개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랜 노력의 결실. 여러분, 사람들의 반목과 다툼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연합된 힘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열망했던 다윗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신 7년 6개월 이후에 이 하나됨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짓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까지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누구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 되어서 탬버린도 치고 찬양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된다? 아니요. 다윗은 하나 되기 위해서 7년 6개월을 세월을 헌신한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7년 반 동안 설득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변함없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됨의 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하나 되는 것을 꿈꿔야 돼. 우리는 하나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연합과 통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갈등,
사회도 진보 보수 갈등, 다 갈등하는 거예요. 노사 갈등,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피스메이커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시편이죠. 시편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면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150몇 가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제1권, 제2권 이런 말이 나오죠. 150편 몇 권까지 되어 있죠? 5권까지 되어 있잖아요. 5권 제가 여기 알려드리는데 107편 앞에 보면 제5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마다 널리 불리어진 찬양을 모아가지고 발간한 노래책입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제1권 시편 찬양집이 발간된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노래가 또 만들어지고 새롭게 시가 불려질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묶어. 그래서 제2권 시편 찬양집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33편은 몇 권에 수록된 노래죠? 5권이야. 자, 5권은 언제 발행된 찬양책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발행된 시편 찬양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해서 그 감격을 노래했던 이 시가 쓰여진 후에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널리 불려져서 그때가 이 시가 이 시편 찬양집 5권에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3편 말씀 앞에 붙어있는 표제어가 뭐죠? 무슨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딱 한 곳에만 있죠.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처럼 여기 연수동에도 있고 선악동에도 있고 교회가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순례하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제5권에 들어가게 된 거는 아까 5권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거기는, 이쪽에는, 바벨론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희망하고 희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언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가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진 거예요. 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구나. 그렇게 하면서. 요즘 여러 방송에서 옛 노래들을 리메이크를 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리메이크. 그렇죠? 그래서 너의 그 한마디, 그 옛날에 산울림이 저 청년 때 그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아이유가 불렀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이렇게 리메이크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이제 빛을 보게 된 노래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유랑하고 많은 것을 다 상실한 후에 비로소 야,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감격하고 저런 노래를 불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그동안 계속 추구했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야, 진정한 복이 무엇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야, 내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다 지나간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잃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 잃기 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잃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들 잃기 전에 더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정말 소중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걸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노래 중에 박경재 집사 이 노래 아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있을 때, 그래도 말 안 들어도 남편이 있는 게 좋고. 맞아요. 남편에게 얘기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는데 기회 있는 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일어나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라하세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되는 복.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이러지 말고 그때가 참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형제 자매가 같이 연합하는 자리.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영생.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가 영생하면 무슨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잖아요. 이 영생이란 말은 무한히 긴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다.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자녀들. 사남매가 있다. 그럼 그 사남매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죠.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크게 되지 않아도 자기 자식 된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만으로 잘만 살아도 그게 복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도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복, 육신의 아버지도 복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너무도 좋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그 기쁨을 거기에서 주신다. 이런 거. 근데 두 가지로 축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기름, 하나는 이슬이에요. 이 두 개의 그림으로 표현하셨어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첫 번째 그림은 뭐죠?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이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을 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의 한 흰을 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든지 이 냄새 나잖아, 냄새. 어딜 딱 가면 제가 어제 그제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 용인의 동백에 계신데 거길 딱 가서 이제 아버님을 휠체어 모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자연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 풀 냄새, 그 나무 냄새가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을 따라 흘러 옷깃까지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향기가 오늘 은혜 목장이잖아요. 그 향기가 따뜻함, 평안함, 엄숙함 그런 충만히 넘쳐나는 모습 그렇게 기름으로 이야기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가듯이 기름이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이어집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도록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잃은 사람, 낙담하는 사람,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는 사람, 너무 힘들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손을 잡아주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이슬이에요. 이슬. 헐몬의 이슬.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맨 위에 어느 산이 있죠? 높은 백두산. 몇 메타? 2766m. 한라산. 이렇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가 딱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맨 위에 산이 있어.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헐몬산.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지금 저기 위에서 맨 위에. 저기가 고지대예요. 저기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이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서 위에서 쫙.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해발 3,000m 되는 산이에요. 왼쪽에. 그래서 항상 눈에 덮여 있어. 저기 눈이. 그러니까 눈이 덮여 있으니까 항상 저기는 따뜻한 지방이니까 계속 녹겠죠. 그 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샘이 있어. 샘이. 저기 오른쪽에 콸콸콸콸콸콸 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샘이고 중요한 산입니다. 엄청난 물이, 거기는 물이 귀한 데잖아요. 엄청난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뤄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사해까지 쫙. 이스라엘의 젖줄의 출발지가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헐몬산은 몇 메타? 3,000m. 그래서 이 헐몬산의 고도가 높으니까 자 밑에는 뜨거워. 위에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길까요? 기온차가 있으니까. 이슬이 많이 생겨. 이슬이 이스라엘 그 남쪽의 이 사막지대까지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그 무덥고 건조한 그 지역에 바짝 말라서 식물들이 막 이런 곳에 그 이슬이 이렇게 쫙 아침에 있어가지고 딱 가면요 거기 물이 생기는 거예요. 신선함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고 거기에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복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찾아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찾으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을 통해서 찾게 될 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저 권사님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야, 저 장로님에게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경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서 경험되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구촌 성도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요즘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잘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와서 이제 VIP 우리가 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명단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구나. 이야,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노력해. 따라요. 서로 노력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어주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쁘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주시리라 믿는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즐겁게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내리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촉촉한 그런 모습이 이 공동체, 또 은혜 목장 공동체, 또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